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은 매우 가라지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마다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200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의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엘림으로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마른 땅 위로 걷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다로 덮으시고 멸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고 위대한 구원이죠. 이 구원 사건은 앞으로 이 구약 백성들의 두고두고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의 이 노래와 찬송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고요.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마치 어려움을 겪고 난 이 동화 속 주인공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결말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난 불만과 불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죄인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광야란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자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학교인 셈이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 수르 광야를 무려 3일 동안 걷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너무 쉽게 불평했다고 생각하지만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3일을 넘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너무 쉽게 불만을 품고 불평했다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길을 걸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분명히 불평하는 자였겠죠.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3일 내내 불평하며 걸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죠.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이 언제 터졌습니까? 바로 마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겨우 물이 있는 샘에 도착했어요. 와, 이제 저 물만 마시면 우리가 살겠구나. 안도와 환희를 느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쓴 거죠. 도저히 마시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은 바로 이때, 즉 눈앞에 보이는 소망이 무너졌을 때 쏟아진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의외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처음에는 잘 견딥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처음에는 잘 견디죠.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주로 무너집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마라를 발견했을 때죠. 저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손에 잡히는 어떤 해결책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죠. 도리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를 크게 배신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샘이 사실은 마실 수 없는 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무너지고 그때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요, 그 순간 물이 마실 수 있도록 달게 되었죠.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해결책이 좌절되었을 때 마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구원을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나는 항상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을 향한 이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은 광야에 존재하는 낙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요 단물을 쓴 물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겨우 샘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언제든지 우리를 샘 열둘, 차고 넘칠 정도의 이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아마 대추야자나무였을 텐데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께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르 광야를 3일째 걷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가라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당장 눈앞에 발견한 이 샘마저 알고 보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중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엘림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돌보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결국에는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생의 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만 꼭 붙잡읍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좌절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계획했던 소망이 실패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능히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더불어서 각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10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광야의 길,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외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려 3일이나 열심히 걸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만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온통 쓴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제 주변에 쓴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마실 수 없는 물들이 가득하여서 나는 이제 정말 여기서 죽겠구나, 나는 여기서 정말 이제 끝나겠구나, 하나님 그러한 심정이 가득드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여서 하나님의 단지 눈앞에 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진실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진실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풍성함과 풍요함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자라나고 또 길러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200만 연합 예배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떤 인간의 의도가 참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모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과 조국교회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육과 훈련 사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들을